할렐루야. 수요 예배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347장 함께 박수치며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에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에. 우리 2절 다시 찬양합니다.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주변에 어떤 시험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가정과 또 직장과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루하루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300장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한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너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삶과 또 여러 건강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 마음이 그렇게 낙심될지라도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하실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며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시간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시고 시간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소성케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믿고 또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때가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바로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임하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사탄의 발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뒤에서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사탄이 이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나타내면서 본색을 드러내고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때를 사는 우리가 대적해야 될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왜 그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서 영향력을 나타내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사로잡으려고 하는지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 사탄을 대적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능히 사탄을 대적하고 또 모든 시험을 이김으로 오늘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잠시 말씀드리면 사탄은 천사 중에 하나로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창조되었던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이제 번성을 하게 되는데 천사는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지으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더 늘어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이렇게 지으셨어요. 수많은 천사들을 지으셨는데 그 천사들 중에는 그 서열이 있어서 천사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뭐 미가엘이라든가 가브리엘이라든가 루시엘 등 이런 그 천사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을 가운데 유업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들은 예수님이죠.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오르기 전까지 그 자리를 한 천사장에게 맡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 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천사가 자기 임의대로 통치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신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싹 사라져 버려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사장 중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의전을 맡은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루시엘이에요. 근데 이 루시엘이 불만을 가집니다. 자기 역할이 여호와를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하는데 여호와를 보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왜 시기가 날까요? 여호와나 자기나 같은 천사인데 여호와만 높임 받아서 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호와가 같은 천사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천사예요. 그러니까는 그가 여호와를 업신여긴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망령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은 아주 큰 죄악입니다.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이 타락한 천사를 어디에다 가두죠? 흑암의 구덩이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왜 가둡니까? 왜 가두고 자기가 집행을 안 하는 거죠? 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천사인데 자기가 다른 천사를 심판하지를 못하고 왕이신 분께 심판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왕의 보좌에 오르셔서 심판할 때까지 그를 흑암에 가둡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타락한 천사의 이름이 뭐냐? 루시퍼예요. 이사야 14장 12절에 그를 가리켜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명성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 킹 제임스 버전을 이렇게 보면 루시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혼자만 흑암의 땅에 떨어져서 흑암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늘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함께 그와 함께 흑암 구덩이에 갇히게 된 자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천사들의 무려 3분의 1이 같이 그를 추종하다가 같이 갇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흑암은 어디를 말할까요? 그 흑암은 바로 이 우주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태초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우주라는 공간은 처음 태초 그때 당시만 해도 공허하고 깊은 흑암뿐이었어요. 그 위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늘 보좌 위에 그냥 왕의 자리에 그냥 오르시지 않고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리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오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정말 낮은 자세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낼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은 자세로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은 이 우주 공간에다가 질서를 잡으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을 펼치셨습니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우주 안에 이 수많은 별들 위에 또 지구라는 곳을 두시고 우리 인간을 거기에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먼저 지어놓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마치 인간을 틀로 해놓고 그 틀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인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나라 가운데 임하셔서 통치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우주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인간을 이 지구 안에 만드시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있던 그 에덴 동산에 갑자기 누가 나타나죠? 옛뱀이 나타납니다. 뱀이 나타나. 옛뱀이라고 하는 사탄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인간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이게 흑암의 구덩이 안에 하나님께서 거기다 가두고 그 안에다 만드셨기 때문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영적으로 죽게 되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사탄이 이걸 가만두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죄 가운데 빠져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탄은요, 계속해서 인간을 육체 가운데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육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사탄에게 계속 종노릇하면서 그를 추종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건 뭐죠? 왕이 임하셔서 자신을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마다 이제 실패를 했지만은 마침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하셨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것은 자기의 마지막입니다.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에요. 이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여인의 후손으로,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 뭐죠? 딴 사람들 다 남자의 후손으로 있는데 예수님만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자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헤롯 대왕을 통해서 두 사람의 남자들 다 죽이도록 그렇게 그 공격을 합니다. 이 외에도 사탄은 계속되는 공격과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자 하실 때 시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이 흑암 가운데, 이 음부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던 이 사탄을 정죄하셨습니다. 드디어 사탄을 영원한 유황불의 심판 가운데 두기로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이것이 사탄 왕으로서 사탄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낮은 자리에서 유업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어쨌든지 계속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연사도 있고 사고사도 있고 병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죽이려고 하고 또 사역 중에도 예수님을 사람들을 통해서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어떤 죽음을 원하셨죠? 죄인으로 정죄되어서 죽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정죄되어서
죽음을 당하실 때에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피 흘려 죽기를 원하셨어요. 사형당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총살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전기로, 약물로, 여러 가지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은 피 흘려서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종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쓰시기만 하고 그냥 볼일 다 보고서 하나님 나라로 그냥 승천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까지 주시면, 독생자로 오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기꺼이 그 죽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사용했던 우리를 종으로만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진 형제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 거하도록, 영원히 함께 왕노릇하며 함께 다스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법정에서,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죄인으로 정죄되고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이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아주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믿는 사람은 그 약속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육체에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져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주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는 과거에 죽은 아담의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으로 우리의 영이 연합되어서 그 생명으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과 같은 영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예수님을 맞이라고, 형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동생들이 되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의인은 죽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참 의인이심을, 죄인이 아니라 참 의인이었음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자 앞장섰던 사단의 죄를 다 드러내 버렸습니다. 그의 불의함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사탄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사탄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과 함께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을 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사형이 집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형이 집행되는, 그 형이 유황불의 그 심판이 집행되는 일은 언제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날이 바로 사탄의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사탄은 이제 영원한 불 가운데,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의 은혜를 믿고 또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들은 주님이 생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원한 나라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 사탄은 이 우주 공간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마치 세상의 통치자임을, 보이지 않는 세상의 주관자라고 자처하면서 했던 왕노릇을
이 세상의 왕노릇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형 집행이 아니에요. 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갇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탄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날이 될 때까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날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면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왜 구원받으라고 해요? 왜 자꾸 나한테 내가 사는데 뭐가 문제가 있길래 나를 자꾸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아야만 된 이유는 그냥 두면은 사탄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2000년 동안 안 왔는데요. 그렇지만은 개인의 수명은 다 똑같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주님이 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간다면은 그 이후로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숨 쉴 때, 그때 우리가 구원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면은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속여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자기의 휘하에 두려고 해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닫혀있던 것들이 열려지게 되고 알게 되고 보여지게 돼야 되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그 진리를 가려놓습니다. 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가 제시하는 길로만 가게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그 숫자가 늘어나질 않아요. 창조되었을 때 그 숫자 그대로입니다. 처음 이 우주 안에 갇히게 됐을, 흑암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숫자 그대로예요. 천사는 결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천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수의 그 심판을 하실 때 영이 있는 존재, 그때 그 당시에 이런 영적인 그런 그 혼란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 노아의 가족만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막 혼란이 생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홍수를 통해서 막으시고 이 아담의 영을 가진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때 8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몇 명이냐면은 80억에 이릅니다. 80억, 어마어마한 숫자, 4천여 년 동안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제 불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숫자를 사탄이 그 당시에 그 숫자 그대로 8명을 이렇게 할 때랑 지금 80억의 숫자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를 따르던 그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을 자기를 따른다고 해도 그 숫자로 80억의 인구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통치자와 권세자들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들 뒤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이 세상 주관자가 바로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것은 사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악의 영을 지금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놀랍게도요, 오늘날 그 세력이 그 존재를 막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사탄을 숭배하고 또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탄은 세계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주관해 가지고 전 인류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사람들, 소수의 이 사탄을 숭배하는 이 사람들의 그 아젠다가 뭐냐면은 온 인류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 가두고 감시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좀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대로 이 사회를, 이 세상을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실감하게 돼요. 마음대로 정부가 통제할 수 있고요. 마음대로 이제 앞으로 전 세계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돌아가도록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 사이에 그 일들이 확 우리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세계를 통제하고 세계를 자각하는 일들, 그들이 주도하는 질서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게 하고 그 시스템에 반하면은 우리를 가차없이 억압하는 그런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 영향력 하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 차츰차츰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고 바이러스를 통해서 나라들을 통치해 가기 시작하고 화폐를 통일해 가고 전자화폐가 등장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전 세계적인 일들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이미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 없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로 모여들면서 다시 나라를 건국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서방 이런 그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그냥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떡 세워지고 나니까 이것이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새로운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단이 계속해서 주관해 가고 그 일들을 자신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건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시오니스트들이에요. 시온주의자들. 많은 사람들은 이 시온주의자들을 유대교를 아주 독실하게 믿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온주의자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뒤에서 수백 년 동안 활동하던 동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에요. 아슈케나지라는 그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 두 그룹이 있어요. 아슈케나지와 정통적으로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동유럽에서 있었던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똘똘 뭉친 이 사람들이 정치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꿈을 이스라엘에서 펼쳐보기 위해서 거기로 모인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의 목표도 세계 단일 정부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를 통제하고 영향력을 미치길 원하는 겁니다. 그들이 정통파 유대인들을 가장해서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유대인들이라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실제로는 정통파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 그런 유대인들은 모든 고난에서 다 배제해 버립니다. 정부에서 주는 그 돈 가지고 그냥 사는 정도로 하고 모든 실질적인 권한, 권력들은 자기들이 다 행사합니다. 그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그 사상을 실현하고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키부츠라는 것을 만들어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는 그 이름을 팔아서
미국 등 서방 사회에 어마어마한 원조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들로 서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단일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이 아슈게나지 이런 유대인들 시오니스트들이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만들고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들려와요. 그들이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제3성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 그리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수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와서 두 번째 세웠던 그 성전,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진 이후에 다시 세 번째 성전을 짓고자 그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곳에 찬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다가 제3의 성전을 세워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전터가 어디에 있다고 알려져 있죠? 모리아산, 그 큰 아들을 바쳤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그 모리아산 산이 있는 그 황금돈 사원이 거기가 바로 성전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거기가 성전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라 그러면은 분명히 셈이 있어야 되고 많은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는 제물이 마치 막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바칠 때는 그 피가 무슨 냇물처럼 막 흘러갈 정도로 수천 수만의 짐승을 바칠 때는 그 정도의 많은 피가 흘러갑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내버려 두면 다 썩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물로 씻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황금돈 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샘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3성전을 짓기 위한 일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고 또 이 상황이 그냥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도해 나가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8절에서 13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오늘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점이 정말 마지막 때에 임박한 그 마지막 말세가 맞든지 안 맞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런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라는 걸 낙인 찍고 잡아들이라고 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괴계가 뭐냐? 마귀의 괴계, 간계,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간계가 뭐죠? 마귀의 간계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마귀는요 거짓말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여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거짓말로 그를 속였던 것처럼 지금도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흔하게 사용하는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이에요. 약한 것은 말로 명예를 훼손시켜도 상처를 크게 주죠. 더 나아가서 거짓으로 올가면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발전하면은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폭동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광기가 그냥 폭발하도록 그렇게 다 거짓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 버리면 군중 심리에 사람들이 폭도들로 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혀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일 수도 있어요. 간계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는 데 있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로마 군인들의 그 복장을 빌어와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당시에는 이 복장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아주 큰 그 전투력을 좌우했어요. 먼저 너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 당시에 로마의 그 군인들의 복장을 보면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치마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허리띠를 이제 동여 매야지 이제 그 옷을 단단하게 고정해서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거를 허리띠를 잘 동여매지 않으면은 전투를 하는데 아주 걸리적거리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죠?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해요.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성경의 진리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잘 무장하지 않으면요, 온갖 거짓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맞는 건지 온갖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묶어야지 이 혼란스러움들, 거추장스러움들을 이기고 우리가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는 진리의 허리띠가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다들 너무나 많은 자기가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혼란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미혹되어서 엉뚱한 길로 가버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군인들의 가슴에는요, 가죽으로 된 흉배를 하는 거예요. 창이나 칼로 싸우기 때문에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흉배를 꼭 붙여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은요, 상처받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데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의 흉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의의 흉배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스스로 의를 얻을 수 있나요?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흘러 넘쳐야지 상처를 안 받아요. 딴 사람이 와가지고 한마디 푹 찌르고 막 찔러댈 때에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감당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의의 흉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면은 상처 안 받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복음은 죄인과 하나님과 화해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만나면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저 사람 내가 굴복시켜서 막 해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됐든지 건질 자는 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빨리 가서 구원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큰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악한 자들, 악한 사탄은 계속해서 거짓을 가지고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거짓말 가지고, 간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계속 거짓말의 불화살을 쏘아대요. 의심의 불화살을 계속 쏘아댑니다. 근데 그것을 막아내는 게 뭐냐? 방패예요. 큰 믿음의 방패입니다. 의심의 불화살을 우리가 맞게 되면요, 사람이 완전히 다 변해버립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속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를 들면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의심에, 어떤 거짓말에 불화살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 시험에서 절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에 투구를 쓰지 않으면은 다른 건 좀 잃어버려도 혹 살 수 있어요. 뭐 사지 다 잘려도 머리에 몸뚱아리만 붙어 있어도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날아가 버리는 순간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머리에 투구를 안 쓰면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의 확신을 놓쳐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뜬다는 이 확신, 이것은 어떤 일에서 놓쳐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이 공격 무기를 가지고서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하냐?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공격 무기가 막 독설, 야유, 악 쓰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 말쟁이야, 악만 쓰는 것 같은 그런 소리 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거는 마귀가 쓰는 무기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우리가 찬송, 우리가 가지는 큰 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은 성령의 검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를 막 무찌르는 겁니다.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대적할 때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그 때를 앞두고 사탄이 자기의 때를 알고 마지막 광기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지만 그 무장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마지막 읽은 18절 19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기도, 또 기도, 그리고 기도라는 거예요. 전신 무장을 다 해놓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고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온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나서 초소에 가서 졸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강한 복음이 증거되면서 악한 마귀의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단 한 번이라면 우리가 그냥 어찌됐든지 그냥 쓱 넘어가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공격은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사탄의 공격과 이 시험이 너무나 거세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지금 이게 뭔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영상으로 지금 이렇게 송출하면서 그 전에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더 이때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소망의 확신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송가 350장 같이 우리 찬송하고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환난이 계속되고 또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이 한 가지를 놓고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세의 때 많은 징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느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예비하신 그 날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악한 마귀가 자신의 마지막 때임을 알고 광분하며 자신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관계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넘어뜨리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아버지, 이때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화과의 열매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아버지 징조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시여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시여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배울 때 영광 가운데 배우게 하여 주시고 마귀와 함께 아버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날이 되지 않도록,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서가는 은혜가 시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아버지 하나님시여 모든 괴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의 흉배와 아버지 진리의 허리띠를 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시여 아버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아버지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큰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마귀의 계기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약속하신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오늘 이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분별하며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음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과 또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시기도 계속돼서 아버지 이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해낼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홀로 이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힘주시고
또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오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넉넉히 싸워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